자, 오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표현하는 여러 단어가 있지만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하타하트입니다. 이 표적에서 빗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은 하마르티아인데 이 단어 역시 표적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에 의해 성취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 가지이듯이 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분류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기독교 초기 수도원의 분류법이 있습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들이라고 합니다. 이 7가지 죄들은 다른 죄들을 생산하는 뿌리와 같은 죄들로 간주되었어요. 첫째, 교만. 둘째, 탐욕. 셋째, 향락. 이것은 이제 과도한 성적 욕구로 이해되었어요. 넷째, 시기. 다섯째, 탐욕. 여기에 이제 술 취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섯째가 분노. 일곱째가 나태입니다. 모든 형태의 죄는 하나님께 불쾌해요. 그러나 모든 죄가 동등하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의 등급을 인식해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2가지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치명적인 죄와 경한 죄가 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칼빈이 죄의 심각성의 등급을 인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는 마땅히 정죄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죄는 치명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죄는 치명적이라는 것을 믿게 하자.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항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이며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부여되는 범법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성경은 치명적인 죄와 일상적인 죄 사이의 구별을 부인합니다. 이 바울은 신명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치명적인 죄와 보통의 죄를 구별하는 것을 부인한다고 해서 죄의 심각성에 등급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죄와 영의 죄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 다음가는 혹은 교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죄는 욕정 혹은 육신적 욕망입니다. 어거스틴은 영의 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육체의 죄인 간음보다 훨씬 더 심각한 하나님의 뜻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만일 누가 크리스찬의 가장 큰 죄가 부정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육의 죄는 악한 것이지만 그것들은 모든 죄들 중 가장 덜 악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참으로 악한 모든 욕구들이야말로 영적인 것들이다.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으면서 갖는 즐거움, 그들을 위해 군림하며 조작하는 즐기는 행위들, 뒤에서 헐뜯는 일들, 권력을 휘두르는 즐거움, 증오를 즐기는 일들, 이것이 바로 냉정하고 자만에 찬 교회 출석자가 창녀보다 훨씬 더 지옥에 가까울 수 있다는 이유이다 하고 말합니다. 참 루이스가 참 이게 죄에 대해서 지적을 잘했죠. 이 바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이 온갖 부끄러운 육체의 정욕에 버려졌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육체의 정욕이 뭐냐면 우상숭배, 동성애, 불의, 추악, 탐욕, 살인, 분쟁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교만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도의 근거를 둔 이 죄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하는 자의 죄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위반하는 자의 죄보다 더 큽니다. 이 구약 신명기 28장 29장은 언약의 복과 저주를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특별히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어기며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신에게 저주가 아니라 평안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말을 합니다. 유다의 선지자, 이 마지막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언약의 저주가 임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유다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했죠. 하나님은 이런 유다에게 언약의 모든 말씀이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래서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죄의 심각성은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의 심각성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교를 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죄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자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눈에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심판받을 때요,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놓을 권한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이요, 특히 대제사장 가야바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명에 대해 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가야바의 죄가 빌라도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지식의 부족이 죄의 심각성을 감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죄는 또한 관련된 의지요, 이 의지의 정도 차이에 의한 구별이 있습니다. 구약은 무심코 저지른 죄와 고의로 저지른 죄를 분명히 구분하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계획하지 않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하여 숨는 성이었죠.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의지요, 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의지의 정도 차이에 따라서 죄를 구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한 얼마만큼 굴복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내려지는 구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는 눈길도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실제 간음했을 때 더욱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분노를 마음에 품는 것도 나쁘지만 그 분노를 신랄한 언어나 폭행으로 분출하는 거예요. 더 나쁘죠. 자, 이렇게 죄는 구분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죠. 이래서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죄가 하나님께 불미스럽지만 성경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기에 너무 큰 것이 아니라 회개의 가능성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이 모독이라고 하는 게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하고 말을 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행위를 의도적으로 부인한 겁니다. 이들은 계속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몰라서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귀신의 일로 돌립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영원한 죄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히 남아있는 죄,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유사한 성경 구절들이 다른 데에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럽니다.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죠. 그렇다면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존 스타트는 이 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모독죄와 연관시키며 이 죄가 이르게 하는 사망을 성경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받는 둘째 사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죄에 대한 기도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권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는지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알렉산더 로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 모독죄는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악을 선이라 부르고 선을 악으로 부를 정도로 죄악으로 정착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 같다. 이러한 사람의 성품은 완전히 악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지식과 통찰력에 한계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런 자리에 도달했다고 확실히 알 수 있는가? 여기서 주시되어야 할 사항은 요한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확실히 판단될 수 있을 정도로 불명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는 사랑의 근거에 판단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에도 있거든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은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합니다. 여기서 거론되는 사람들이요, 구원의 진리에 대한 이 지도를 받았고 이런 가르침을 받은 후에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체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타락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의 단계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들이 신앙으로부터 이탈한 후에 그리스도를 향한 증오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증오는 성령 회방죄를 지은 바리새인의 증오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리키고 있다 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또 다른 곳에서요, 10장 26절부터 29절에서 보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의 가르침이 먼저 있었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짓죄를 범한 즉 그런데 이 짐짓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고의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의도적으로 계속 짓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이렇게 죄를 짓는 자는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려는
이끄려고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경멸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죠. 은혜를 가져오는 성령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의심하는 행위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둘째,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와 성령의 사역과 구원의 진리에 대한 이 조명하심이 계시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말씀을 받은 거죠.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의도적으로 돌아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이에요. 고의적으로 배척을 하는 거죠. 넷째, 이 죄는 회개의 기회를 배척하는 겁니다. 다섯째, 이런 죄를 혹시 저지른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자체가 정말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죠.